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비전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 지켜봐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정해주셨듯이 우리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자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3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말씀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요나 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 1장을 보시면서 요나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미리 나누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자,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를 묵상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택함 받은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여러 권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딱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유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도 그 사람 만난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임하는데 민족 전체를 대단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 택함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만 선택받은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본래 원초적인 축복의 내용은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였어요. 그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섭리였는데 그것을 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반대로 이방 민족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이나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회개의 모습들과 그리고 변화된 모습들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섭리로 인도하셨을 때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민족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민 사상을 먼저 우리가 좀 염두하시고 요나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보실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니느웨 성읍으로 가야 할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선민 사상이 너무 왜곡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 다른 민족들이 무슨 이유에 의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낯을 피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요나의 발걸음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물다가 3일 동안 요나가 했던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뜻을 감히 제가 저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3일을 회개기도 하죠. 이 3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니느웨 해변가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라면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읍을 찾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3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기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요나 3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시작만 해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시작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요, 시작만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나와 같은 경우죠. 그런데 시작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신비를 시작도 안 하고 경험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속인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그때만큼 또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져본 적이 또 없죠. 우리나라의 이제 전후 세대들이시죠.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 또 그 부모님들, 그때 그 전쟁을 경험하고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또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들 속에서는 신앙생활 얼마나 순수하게 했습니까? 그 모습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참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참된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생활을 했던 우리 그때에 우리나라가 또 이 무속 신앙도 대단했죠. 그래서 동네마다 뭐 무당이 있고 굿판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점집도 있고 또 그와 발맞춰서도 교회도 부흥하고 있던 때에 이 굿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서 구경만 해도 굿이 안 됐다니까요. 이 굿판을 벌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주변에 가까이만 있어도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빨리 저리 가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이 선배님들의 영성들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 보러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는데 뭐 자기 문제가 이러쿵 저러쿵 이러면서 뭐 고민을 털어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점을 받겠죠. 그런데 이 점 보는 사람이 한참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점을 봐주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론도 내립니다. 당신은 교회가 될 사람이라고. 당신은 지금 여기 점집에 와서 점 볼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사람이라고. 교회 가면 모든 일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점쟁이들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이 순수했던 믿음 생활을 했던 서른 선배님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상을 저 점쟁이들이 받아도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하는 모습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전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이 앞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물론 참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마귀도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알죠.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마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도 하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비교해서 썼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라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못지않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단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 열심만 놓고 봤을 때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좀 배워야 될 모습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기만 하면, 시작만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좀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요나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자꾸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잘 아시죠?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젊은 시절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방황하던 중에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성화를 여럿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명작도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단한 작품들을 남긴 참 대단한 화가였던 렘브란트, 그의 친구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한다고 하는 대답, 친구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어떻게 그려야 되고, 뭐 붓터치는 어떻게 하고, 색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줄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렘브란트 대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 우리 자네들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부터 시작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느냐 이걸 묻기 전에 일단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지도 않고 잘 그리기를 요청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렘브란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보고 구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지혜를 간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행동에 옮기지도 않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렘브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꼬집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갖기 시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오늘 요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여러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주십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비유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 큰 아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한테 얘야 좀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는데 안 가요. 대답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포도밭 일이 안 돼 있는 걸 보고서는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야 둘째야 네가 가서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둘째는 막 귀찮아요. 내가 왜 포도밭에 가야 되냐고, 아니야 가기 싫다고, 안 갈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부탁을 하고 명령했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뒤늦게 깨우치고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의미들을 예수님 물어보시면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먼저 알고 깨닫죠.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나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거절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더 잘 받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들었지만 안 갔습니다.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 받들고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요나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내용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얼마나 큰 성읍인지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여기서도 3일이 등장하네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그 시간과 똑같죠. 그리고 니느웨 성읍도 사람이 이 니느웨 성읍을 한 바퀴 돌려면은 3일을 걸어 다녀야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있고 그 정도로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지금 3일을 다녀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구석구석 다 다니려면 최소한 3일은 걸려야 되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3일 동안 수고해야 하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3일이라는 또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3일이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의 사명을 며칠을 했다고요?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하루 동안 다니며.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일을 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를 하루만 다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찮아하는 요나, 3일을 다녀야 하고 최선을 해야 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만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다 다니면서 그냥 대충 전하는 거예요. 40일 이후에 멸망한대요. 그러면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요나의 자세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3일을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요나의 마음은 지금도 딴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4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오죠. 4장의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회개를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막 기뻐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싫어해요. 성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지금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3장 말씀에서 요나의 마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그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요나의 마음은 지금도 딴 곳에 있고 하나님 마음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다녔고, 그리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과연 나는 오늘 또 주일이고 또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찬양대로 세우시고 반주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 교사로 세우시고 또 봉사자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주일 하루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 주시고 봉사하게끔 만드셨던 하나님의 명령, 우리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있는데 요나처럼 그냥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뭐 마지못해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일을 감당한다라면은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자세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꼬집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직관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 때문에 문맥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가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이 성읍을 4절에서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것을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면 그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영어 성경에 그 우리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역사도 깊고 또 탁월한 해석 그리고 번역 잘 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의 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자,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셨던 그 직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라는 것을 여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day's journe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여행했다, 하루의 여행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일을 다녀야 되는 그 여정을 하루로 다 마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결과는 3일을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충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요나가 경험한 겁니다. 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심판하지 않고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요나가 하루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 NIV 버전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책인데요. 여기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NIV 버전에서는 이 하루 동안이라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on the first day라고 합니다. 첫째 날이란 뜻이죠. 아까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3일을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완주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NIV 버전에서는
그 3일의 여정 중에 첫 번째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죠. 이 해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NIV 버전에서 보는 요나의 자세는 요나가 귀찮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을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가야 되는, 3일 동안 치러야 되는 여정 중에 첫째 날을 맞이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째 날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해석으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요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요나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NIV는 요나가 귀찮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귀찮아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첫째 날을 가져본 겁니다. 3일 동안의 여정 중에 첫째 날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끝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엄청난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석은 다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해석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은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해석은 나는 비록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시작은 하긴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마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만 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의 요나의 말씀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죠. 첫 번째 의미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작만 하면 그 시작과 함께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 더 많은, 더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요나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냥 대충대충 주일을 지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번째 요나의 모습처럼 어쨌거나 뭐 하나님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냥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주일을 시작하는 그 첫날, 첫 시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이죠. 그 시간에서 벌써 하나님은 오늘 주일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경험케 하시진 않을까. 이 두 말씀이 다 우리의 삶에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셨고요. 요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또 혼나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고 다시 그 자리로 복귀했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고 주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잘 성수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이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길 원하고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이웃들과 친지들, 나와 함께하는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일단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작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주님 마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사명을 점검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우리가 주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통하여 주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